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경전봉독을 신사님의 강서를 봉독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드릴 말씀은 8절 중에 마음에 관한 겁니다. 신사님께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은 허령직이다. 빈 영의 그릇이다 하는 말씀 하나 하시고, 두 번째는 화와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공사 간의 득실지도다. 공과 사 중에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늘님 마음을 얻느냐 아니면 얻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도가 바로 마음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사님 허와 실에서 허중유령, 그러니까 빈 가운데 영이 있으니 암과 지각이 스스로 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오감 또는 육감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은 우리 보통 우리들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생겼느냐 한다면 비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핏 듣게 되면 잘 와닿지 않은데 아주 성선님께서 다행히 견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해주셨습니다. 견성의 마지막 구절을 시경을 인용하셨는데 어떤 구절을 인용하셨냐면, 저울은 평평하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마음은 저울인데 이 저울은 평평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의 무게를 갖다가 다룰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시경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눈은 예와 지금의 기록이 되나 아무리 찾아봐도 이 눈에서 글자 한 자 찾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처럼, 눈이 정확히 표현하자면 수정체죠. 수정체가 맑아야지, 티끌이 없어야지 모든 글자도 보고 물건도 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울도 잘 아시다시피 저울이 영이 빈 저울을 따라서 영이 되지 않으면 이거 저울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비어야지, 빈 가운데서 영이 생겨야지 비로소 제대로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 눈의 수정체에 검은 안경을 쓴다거나 빨간 안경을 쓴다거나 노란 안경을 쓴다거나 어떤 색깔이든지 물들어 있으면은 사물을 갖다가 제대로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거는 바로 이 빈 영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사님이 권도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권도문 아마 마지막 구절일 겁니다. 하늘이 있어 물건을 보고, 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이 있어 밥을 먹고, 신사님 상기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이 있어
길을 간다는 이치를 투철하게 알라 하는 거죠. 다른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이 빈 영이 되어야지 그 빈 영의 그 빈 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어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허령지기를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강조하시는 게 내려놓아라, 비워라, 방하착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의 집착이나 인과에 의해서 받은 이 수많은 그 유전인자로 인해서 생겨난 자기의 이 복잡한 마음, 어지러운 마음, 이 혼돈의 마음을 갖다가 내려놓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자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기운들과 수많은 어지러운 색깔에 의해 가지고 물든 마음, 이거를 깨끗하게 비우는 것이 소재, 탁기다. 그렇게 대인사님은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기운을 갖다가 깨끗하게 그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 마음이 그 기운에 의해 가지고 물들지 않아야지 비로소 그렇게 된다 하는 말씀을 갖다가 하셨습니다. 아마 이 빈거에 대해 가지고 그 허령지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하도 많아 가지고 그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들이 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글자에 매이지 않고 내 마음의 저울로 다른 그 물건에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이런 걸 모두 다 그 해소시킬 수 있다면은 비로소 우리들이 그 영안이라고 하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진사님의 그 안신가를 보게 되면은 저는 이 안신가를 읽으면서 그 전에 제가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그 새로운 말씀을 대진사님이 하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바로 화와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화와 복이 오는 것이지 바깥에서 오지 않는 거다 하는 점을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신사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그 임진왜란 얘기입니다. 아마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은 대부분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 나라를 지킨 위대한 영웅이 이순신 장군인 것은 교과서를 통해서 다 배워서 잘 압니다. 그런데 의병장이었던 김덕령에 대해 가지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잘 아시다시피 김덕령이 그 소인의 참수에 의해 가지고 결국 일본군을 갖다가 무찔렀는데 오히려 반대로 첩자라 그래가지고 그 참수당하고 말죠. 그래서 대인사님은 그 역사적 사건을 평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때 김덕령이 죽지를 않았다면, 달리 말씀드려서 임금이 마음을 제대로 썼다면, 제대로 볼 수 있었다면 김덕령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김덕령을 죽여서 불과 3삭
마칠 것을 8년지체 무삼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고 아무리 그 역사를 갖다가 자세히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역사를 가정할 수 없듯이 영의 눈이 열려야지 보이는 겁니다. 아, 김덕령이 그때 이거 죽이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일본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의 운명이 바뀌었을 텐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는 겁니다. 눈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어두운 게 뭐 임금만 어두우면 다행이죠. 근데 그 수많은 그 신하들도 있고 총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왜 못 보냐 하는 겁니다. 대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영의 눈이 열려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의 화복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일상사회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야말로 8년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나중에 깊이 생각을 해봐서 그 의문이 명확해졌지만 나라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진사님 말씀에 저도 이 말씀이 참으로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진사님은 불과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나라를 갖다가 보존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이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십니다. 옥새 보존을 갖다가 한다. 보고감면을 한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영의 눈으로 하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생각한 끝에 그렇게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대진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당신 자신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돌아가신 게 아니구나. 몸이 돌아가신 게 아닌 게 아니라 영이 돌아가지 않으시고 신사님의 영과 합일이 돼서 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고 성사님의 영과 합일이 되셔가지고 3.1운동도 하시고 신사님을 통해 동학혁명도 어찌어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수많은 그 열사들과 천도교의 그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구나. 분명하지는 않지만 영이 접해서 영이 이 세상에 표현이 되어서 영이 살아 계셔가지고 천도교인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영과 그래서 나중에 성령 출세설 구절이 너무 명확하게 가슴에 들어오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영이라고 하면은 저 먼 딴 나라 얘기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데 존재하는 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과 수많은 사람과 그러니까 물심이 다 대진사의 영의 표현이 아님이 없구나. 그 영이 작동을 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구나. 진짜 이 나라가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을 우리 손조들이 하셨고 우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세계 문명이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든지 간에 천도교인의 천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이 영이 발현이 돼가지고 새로운 길을 갖다가 모색하겠구나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을 다시 펼쳐보니까 이미 그 말씀은 참으로 오래전에 다 해놓으신 겁니다. 저는 포동문 첫 구절을 보면서 그냥 의례적인 유학자의 말씀이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구절이 아주 가슴속에 명확하게 들어오는 게 춘추질대와 사시송세는 춘추질대라는 게 봄과 가을이 춘분과 추분을 계기로 해가지고 춘분을 계기로 이미 지났나요? 날이 길어지고 추분을 계기로 밤이 길어지는 춘추질대라고 얘기합니다. 사시송세, 사계절이 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천주조화의 자치가 천하에 뚜렷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주의 음양이치와 하늘님이 우리 방금 천덕송을 갖다가 들었는데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 순환과 그러니까 이 우주 자체가 바로 영의 표현이 된 것이다 하는 성사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경천명이 순천리, 그러니까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이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그 대신사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신사님이 너무 명확히 말씀하셨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행주자와 어묵동정 한자지만요. 뭘 행하거나 어디에 머물러 있거나 어디에 살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고요히 앉아서 하거나 이거 전부 다 하늘님, 천주, 귀신, 조화의 자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눈 하나 깜빡하는 것부터 이 소화 하나 하는 것부터 말이 나오는 것부터 우리들이 얼마나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대신사님도 명확히 도덕가에서 말씀하시고 신사님은 이거를 너무너무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느 한순간도 하늘님의 천주 조화의 귀신의 그로부터 떨어진 적이 없이 늘 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영에 대해 가지고 그 기획을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갖다가 나누는 중에 그런 말씀을 나왔습니다. 이 빈 영이라고 하는 것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매사살 일상생활 속에서 자꾸만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영이 이 몸을 통해서 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는 것 뿐인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월선 선생님 으로부터 천도교를 배웠는데 그 말씀에 수련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강령이 영과 접입니다. 영과 접하고 강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영이 제가 이거를 풀이하면은 너무 길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세 번째 단계가 강령 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천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하늘님이 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 내려와 계시는 거구나. 이게 명확해서 이런 거예요. 아, 이것이 바로 하늘님이구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그 대도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요하고 모든 걸 아는 그 대도를 갖다가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은 그 주문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사님도 똑같이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영의 본질은 견성에 나오는 거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영의 본래 땅, 본래 바탕. 영의 본래 바탕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아성, 아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영이 아니라 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마음으로 내 성품과 그러니까 영이 바라는 본질은 영발 본질은 아성 아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사 아량 내가 생각하고 내가 헤아리는 것은 영묘와 영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디 따로 있으면 아직까지 덜 된 겁니다.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영이 이 마음속에 살아서 영원히 살아계시는구나. 영의 성품이 흔들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영원히 이 마음속에서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역대 스승님들이 전부 다 살아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그렇게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속에 그 스승님들 마음과 스승님의 자취와 스승님에 대한 거를 한시도 잊지 않게 되면 그 스승님의 밝음이 나의 밝음이 되는 거구나. 스승님의 가르침이 내 마음속에 와서 여기서 살아서 다시 꽃을 피우는구나. 그렇게 돼야지 다시 대진사님을 춘삼월 호시절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시 그 스승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 각각의 모든 존재들의 마음속에 계시는구나. 그런 영의 능력을 얻어야지 이 세상의 혼탁한 기운과 이 혼탁한 세상의 파도를 갖다가 넘을 수 있는 새로운 영의 눈이 열려서 이 나라도 보존하고 삼절의 운에 처한 우리나라의 운명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는 거구나. 나도 본래는 이래저래 한 유전인자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이 마음속에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하늘님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 천도교를 하는 모든 분들이 그거를 선명으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찌 남에게 그 대신선의 표현에 의하면 남에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어떻게 양보를 하려도 양보를 할 수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본을 볼래야 본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에 의해가지고 그 마음과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품 안에 하느님의 영이 접해서 하늘이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게 마음속에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기륭, 화복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는 거고, 그 재앙을 상서로움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이 고통을, 이 힘든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매일 대인사님 말씀에 매일매일 입만 열면 원하는 부유한 가난한 삶을 끝내고 부유한 삶을 갖다가 개척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에 간직된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구나. 하느님의 성품이 이 마음속에 본래 살아계시는 거구나. 내가 쓸 때, 마음을 쓸 때 이 영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써야 되는구나. 내가 이 어떤 사사롭거나 아니면 그 인연에 의해 가지고 찌들어 버린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때 비로소 지공무사하신 우리 8절에 그 두려움에 대해 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속에 일체의 사사로움이 사라지고 지공무사하신 하느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얻어야지 불행은 3개월, 행복은 5만 년, 나라의 운명을 갖다가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이나 우리나라의 운명이나 다 바꿀 수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자명해지는 겁니다. 어디 이 말씀은 이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도 요것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복잡해가지고 전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전에 있는 얘기입니다. 대인사님은 유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투철하신 분입니다. 대인사님은 이 우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녹실진정 오하군, 복명주실 이응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로에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천하를 통일한 거는 진시황인데 천하를 걱정 많이 했습니다. 죽는 것도 천하 돌아다니면서 보살피려고 그렇게 천하를 염려한 사람이 여러 공적을 떠나서 그런 걱정을 갖다가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경전에 나왔듯이 그 2대의 망진자는 호야라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2대 왕에 거쳐가지고 그냥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리가 아니다는 겁니다. 왜? 천하를 걱정한 것 같지만 사실 천하를 걱정한 게 아니고,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꾸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천하를 갖다가 걱정한 사람은 누구냐? 복명주실 주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유학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주나라가 봉황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상징입니다. 영이 내린 상징을 봉황입니다. 그 봉황이 왕조를 건설한 것이 주나라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어떤 게 하느님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천하의 권력을 얻더라도, 천하의 무엇을 얻더라도 이 빈 영의 하느님의 마음을 갖다가 얻지 않으면 무상하다는 겁니다. 역사에 어떤 영화는 마치 진시황이 도를 깨달은 것처럼 잔뜩 미화한 영화도 있는데, 그래서 대인사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을 얻은 마음이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갖다가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자꾸만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합니다만 짧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천도교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영을, 심령을 깨달을 수 있는 도를 얻었기 때문에, 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잘 해야 되겠다 하는 저 자신에게 그런 생각을 다시 잡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